말씀 에베소서 제4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번째 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만드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오늘 우리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긍정적이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습관. 운명을 만드는 습관. 예.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운명이 된다. 아멘. 이제 이 말씀 가지고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든지 간에 그 습관이 바로 뭐가 되느냐? 내일의 나가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 화장실에다 붙여놨대요. 이렇게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은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괜찮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아니라고 좋은 말씀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루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 말과 다른 금언이나 속담이나 교훈 이것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교훈이나 속담이나 금언이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말들을 가지고서 살아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지고 좋은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말씀이라고 해서 뭘 말하냐?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면 그러면 죽은 것도 있느냐? 예, 죽은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대로 죽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류의 교훈과 금언과 모든 속담들과 이 모든 우리를 가르치는 좋은 훈계들은 죽은 말씀들입니다. 죽은 말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진 이후에 영생하게 되는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나의 습관이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아멘.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나 실패하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24시간입니다. 하루. 그리고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부자도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부자님 한 분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네요 보니까.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주머니에 1원도 없어도 부자십니다. 정말 나는 저 이름 붙인 분 정말로 그분에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참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은 안 잊어볼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기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최고입니다. 이름 어렵게 지고 저처럼 이렇게요 이원 혓바닥 준비 운동 한참 해가지고 원, 헌 해야 이 혓바닥이 돌아가지. 안 그러면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해야 돌아가지. 안 그러면 혀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원형, 이원한, 이원현, 이원헌이라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름 부르기가 하도 힘들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친께서.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불만이 없지만은 부르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무슨 이름이 이렇게 혀 준비 운동 안 하면 못 부르냐? 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친께서 지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성공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나는 평생을 질병으로 누워서 골골골골 하다가 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는 곰을 잡아가지고 곰슬개를 다 빨아먹어보고 뱀을 들여와가지고 생사탕을 해먹고 왜입니까? 건강하고 싶었어요. 황석개구리도 잡아먹고 두꺼비도 잡아먹고 심해는 까마귀도 잡아먹고 건강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나는 일생 동안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난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별로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왜냐?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돈으로서 할 수 없는 것보다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해놓고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꼭 맞지는 않지만 조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병들어서 골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지. 그래도 노력만 하면 부자가 돼야지 왜 안 되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공평한 세상은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공평한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평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왜 천국이 공평하냐? 정말로 공평한 것은 뭐가 공평하냐 하면은 모두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모두가 같은 대접을 받는다. 우린 모두가 똑같다. 그래서 서로 부를 적에 뭐라고 부릅니까? 머리가 허연 지 할애비 같은 사람 보고도 동무하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아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어떻게 동무입니까? 동무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면 그건 공평하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죽도록 공부한 사람도 100점, 맨날 놀러 다닌 사람도 100점. 여러분 누가 공부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자본주의가 그래도 조금 거기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가 결코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공평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노력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공부했더니만은 아침에 시험 문제는 딴 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지요.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시험 100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재수가 좋다고 해야 될지 운이 따라야 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딱 공부한 게 나왔는 거야.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그 효과를,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떠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틀림없이 대접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입이 여자들 입 나오니까 좀 특이하대 보니까 이래요. 표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입이 이만큼 나고 코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 그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서 아니 집사님, 천국은 그래 자기가 일한 대로 다 받는데 왜 그렇게 입이 이만큼 나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천국을 가면 공평해야지. 천국 가서도 차별이 있으면 무슨 천국입니까? 참,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그 학교 학생 수준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생 수준이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생 수준이다.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그렇게도 안 돌아가요. 천국 가면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이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기 전에 하기 전에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천국 가야 되지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죽기 직전에 하다가 주여 부르고는 갔으면 그래도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사 루시퍼, 사탄, 마귀, 바로 그와 그의 졸개들 천사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 흔히 말해 다크 엔젤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탄이라는 말은 마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귀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저는 그래서 편의상 구분이 됩니다만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 졸개들도 있습니다. 이 졸개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뭐냐? 영원한 불못이요 지옥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구더기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 구더기 못 본 분 손 들어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구더기 못 본 분 손 들어.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들어. 자, 됐습니다. 구더기 못 봤지요. 못 본 분들은 아마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구더기는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있습니다. 파리가 알을 까고 나면 그게 구더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 앉아있는 지영이가 말입니다. 시골서 클 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더기를 봤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놀래가지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엄마! 왜? 밥풀 같은 것이 움직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으로 튀어나고 귀로 튀어나고 입으로 튀어나고 코로 튀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서 부거리다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뱀, 거머리 이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튀어나오고 코로 튀어나오고 입으로 귀로 튀어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난로 위에 100만 년을 있는 것보다 지옥은 억만 배나 더 무섭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 년, 1000억 년도 영혼에 비하면 1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억년이 얼마나 긴데 그러십니까? 그게 억년은 알았지 영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들이 들어가서 영혼이 고통을 당할 곳에 여러분 마귀하고 친구하고 살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담하고 하와를 만드는데 사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아담하고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요것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아담의 눈에 첫눈에 뿅 가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첫눈에 뿅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 한눈에 아담이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졌는데 한눈에 뿅 가버렸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친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해서 하나님 더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저거 둘이 속닥속닥 하더니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죽음 아래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은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 아담, 하와 너 둘 다 이리 오너라. 예, 일로 와 여기 앉아라. 예, 그리고 확 밟아보겠어요. 왜? 다 부셔보겠어. 부수고 다시 만들겠어요. 어차피 그건 진흙덩어리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 근데 일로 와. 그래가지고 다 밟아 부숴보고는 다시 만들자. 물 갖다 부어서 주물러주면서 다시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 지혜를 주세요. 야, 너 같으면 그래 하고도 남겠다, 그지?
그러나 네가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네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잖아, 그지? 혜진이가 지영이를 낳았는데 혜진이가 네 말 안 들으면 확 부사부고 없애부고 죽이부고 그리고 새로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혜진이 싹 밟아 부셔버리겠냐? 아니네.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못하신 겁니다. 이 진흙 얼마든지 있다 이것들아 확 부셔보고 새로 만들면 된다. 그러질 못하셨어.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부모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94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아멘. 눈을 지으시니가 우리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눈을 지으실 수가 있었고 우리의 귀로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시니가 우리보다 더 세밀한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는 사이클이 한계가 있습니다. 초당 대략 30Hz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1600Hz 이 안에서만 대략 들을 수 있지 1600 이상 넘어가는 건 우리 귀에 못 듣습니다. 30Hz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귀에는 안 들리지만은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소음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음공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소리가. 그렇다면 이런 귀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한 귀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속에다가 너는 내가 아담을 만들 때 이런 심정으로 만드는데 네가 자녀를 낳을 때는 이런 심정으로 키워라 하고서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 사랑을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야기를 하더니 조금 딴 데로 갔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결심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짧게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조금 딴 데로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의 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의 나는 지난날의 나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그 생각이 계속되면 뭘로 가느냐? 행동으로 움직여집니다. 언젠가는 남의 거 보고 자꾸 탐나고 자꾸 갖고 싶은 마음 생기면은 그 마음을 억제하고 없애야지, 눌러야지. 그 마음을 자꾸 가지다 보면 나중에 몰래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아주 흉악범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를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도적질에다가 온갖 죄를 다 지어서 마지막에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사람은 죽기 전에 누구나 소원을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하잖아요. 죽기 전에 처형하기 전에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니까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미시시피 강에 모래알이 다 없어지더라도 미시시피 강에 모래알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도적의 신은 없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젖을 한번 먹고 싶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첫 번째 거는 뭐 할 것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소원대로 어머니 젖을 맞으면 먹게 해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어머니를 부르는, 죽기 전에 마지막에 아들이 자기 젖을 먹겠다는데 그 소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젖을 꺼내서 아들이 입에 물려줬습니다. 물려주는 순간 이 아들은 앞니를 가지고 어머니 젖꼭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젖꼭지가 떨어지고 젖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내 놈이 살아서 애미를 그렇게 걱정시켜 골탕 먹이더니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애미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놈들 하고서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흉악범이 돼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어렸을 적에 이웃집에 가서 달걀을 훔쳐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나를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삶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흉악범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쁜 버릇 왜 고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요? 어렸을 때 잡아야 됩니다. 나무도 어릴 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지 큰 다음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백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려서 잘 욕해가지고 시정해 주는 것이 누가 할 일이냐? 부모가 할 일이야. 자, 딴 데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습관 가집시다. 자, 어떤 습관 가지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합시다. 나에게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합시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승리하든가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되기 위해서 최고 자기의 모두를 다 바쳤대요. 그리고 1등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대요. 평생 복권 사느라고 허비한 돈이 얼마나 되냐면은 아파트 몇 채 값으로 허비해서 그 집에 가니까 복권으로 집에 도배를 해놨더래. 벽지를 복권으로 도배를 해놨더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도 그 결과가 자기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김에 장난삼아 야 너 가서 복권 하나 사오너라. 그래 가서 복권 가가지고서 친구가 사오라고 돈 내주는데 그 돈 가지고 복권 2장 사가지고 하나는 친구 주고 하나는 자기를 가져더니 그게 친구 준 게 1등 당첨됐습니다.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돌아오는 일이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데 대한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못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우리 후손들이 받고 우리 후손들이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일 맡긴데 내한테는 시시한 일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 맡긴데 나는 남들이 관심도 없는 일을 맡겨요. 그러니 나는 좋은 귀한 일, 중요한 일
앞에서 이러한 일을 맡기면 내가 최선 다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중요한 일 못 맡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현재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 있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가 한 번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만은 식당에서 청소하는 분이 말입니다. 식당 청소를 하다가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팔자 한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서 저렇게 남에게 존경을 받고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저렇게 놀랍게 남에게 추앙을 받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식당 한쪽 구석에서 땅이나 쓸고 앉았냐.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형제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한 편을 내가 깨끗이 쓸고 닦고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지구의 한 부분을 나는 지금 깨끗이 쓸고 닦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맡은 일에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주일에 저걸 하는데 그 1월 되면 이제 직분 임명을 하고 하잖아요. 임명을 하는데 어떤 분을 권찰 직분을 임명을 했더니만은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내한테도. 저는 권찰 안 할래요. 권찰은 쪼다라매요. 여러분, 쪼다가 뭡니까? 쪼다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쪼다라는 게 뭐냐면은 쪼다가 쪼답니다. 산에 가게 되면 진흙이 있습니다. 찰흙이 있습니다. 찰흙이 있는데 그 찰흙 중에서 보면요 쪼다흙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이것을 주물러 놓으면은 갖가지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고운 진흙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 놓으면 아무 모양으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다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나는 권찰을 안 하랍니다. 권찰은 쪼다라매요. 여러분, 권찰을 하면은 또 구역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다 보면은 집사도 따고 여러분 집사 딴다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목사님이 하도 성도가 새성도군이 하도 사랑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나오면 내가 집 사줄게. 집에 가서 남편 보고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보고 열심히 나오면 집을 사준대. 내게 주어진 일이 작다 크다 아니면 뭐 보잘것없다 아니면 뭐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산다. 여러분 이거 따지지 마시고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1번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예,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순서 있어도 그냥 잘라볼 거야. 그래야 나보고 늙더니만은 철이 좀 드는구나 하지. 한경진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인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하우스보이로 들어가 가지고서 가정에서 그 집을 이제 청소해주는 청소부로 들어간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치우거든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구석구석까지 살펴가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시켜놓고 나면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지요? 다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고 먼데 갔다 오는 것 같고 밖에 나갔다 오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주인은 대부분 압니다. 단번에 알아봅니다. 주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주인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젊은 여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파티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그런데 이 학생 한경직은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교회로 나갑니다. 이 집주인이 거기에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희 종족은 우수한 종족이다. 내가 보니 네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 그는 돌아와서 한국의 성자란 말을 듣는 만일이 추앙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 일에 작다 하지 마시고 적다 하지 마시고 시시하다 하지 마시고 나의 맡겨진 일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 누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한 건 누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의 너희 좋은 습관이 내일의 너희의 좋은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 너희들은 너에게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가 그것을 보고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